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뭘까요? 가장 값진 인생은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그 수고가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 또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첫걸음은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날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정말 죄 많던 인생들 아니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던 우리 정말 그 영혼도 육신도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다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그러졌던 형상들이 다 펴져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갈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피를 흘려주셨다. 내가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내가 피를 흘려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오늘 저는 정말 죄 많던 영혼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기쁨으로 간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유두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딱 얼굴만 쳐다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그가 이 박 장로님께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줄 때에 거기에서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날짜를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무서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스러웠어요. 날마다 정말 그 안에 정말 죄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오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요, 사형당하는 날이 딱 되면 죽기 싫어서, 죽는 곳이 겁이나고 두려워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부동을 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대소변을 막 바지에다가 그냥 다 싸기도 하고 정신이 거의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두영이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곧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박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를 전대했던 장로님도 정말 놀랐어요. 사형을 앞두고 이처럼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가 변해돼가는 모습, 예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법은 집행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교도소장이 사형을 집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절차를 거칩니다. 이름, 또 생년월일 이런 것을 어떤 인정신문을 마치게 되고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재상을 이제 요약해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유대형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다 죄가 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 알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늦게 믿었지만 8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죄상을 오늘 정말 내가 가는 길에 정말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영으로 듣고 싶습니다. 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죄인지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들, 나의 제목들은 듣지 않고 나는 오늘 하나님만 믿으며 정말 기쁨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읽지 말아달라고. 이 말들은 교도소장은 더 이상 그 죄상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교도소장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내온 8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유대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겠냐고 묻습니다. 유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가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만나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거는데 그때 조용히 찬송을 혼자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려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굴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려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잔인무도한 유대인,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 하여금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던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지막이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보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살리겠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신이 대신 죽어줄 만큼 귀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냥 주저앉아갖고 나는 안 돼, 나는 보잘것 없어,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주님 그렇게 안 보세요. 나는 너 때문에 나는 죽어줄 수 있어. 오늘이라도 또 죽어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 속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또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우리같이 죄 많고 때 묻은 그런 인간,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완전하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값으로 산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생활하고, 주님의 사랑은 들락날락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 있다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즐거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함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은 함께 안 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3년, 10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걸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마음만 힘들고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마음대로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로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좀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잘했느냐, 이거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매 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그걸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형상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잘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너를 내가 택하고 어떤 때는 버리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천국으로 그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겉과 속이 불완전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겉과 속이 불완전한 것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은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길을 가셨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성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그 동영상도 봤지만 그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는지 말도 못하는 힘든 길이었죠. 그것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신체 한 일부분을 잘라내겠다 그런다면 아내를 위해서 잘라내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마취의 주저도 없이 신체 일부분을 끌어낼 때 그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의원에 가보잖아요.
정말 작은 침이잖아요. 그 침 한 번 맞는데 때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작은 침 하나도 우리가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를 정도인데, 팔을 하나 마취도 없이 잘라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어요? 생각하는 거와 실제적인 것은 다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죠. 우리 주님의 마취 주사를 맞으셨나요? 아니에요. 생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죠. 아주 몸소리 쳐지는 그런 길 아닙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날려만을 쓰게 됩니다. 그걸 움직일 때마다 피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채찍은 39대나 맞았습니다. 그냥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들어서 살이 닿을 때마다, 몸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은 갈기갈기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피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있었지만 또 모멸감, 창피함, 조롱, 아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든 길을 갔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그 골고다가 그냥 800m 정도 됩니다.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피는 쏟아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 비아 도로로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닥치고 그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몰골이 되어버렸어요. 그 길을 왜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그 아픈 것을 감내해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잘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얼마만큼 사랑을 더 보여주셔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오늘도 사랑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조르고 있지 못하는 시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정말 깊고 넓은 사랑, 죽음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슴에 다 품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신 원하시는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투정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넓은 죽음으로 정말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한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요 우리 모두의 주님을 불러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보여준 그 사랑,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라는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한번 되새기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